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래를 말하는 요엘 2장 28절에서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와 더불어 또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와의 차이점을 전무시하는 얘기를 했죠. 그럼 오늘은 실제로 보면 다시 주제가 이제 목자로 돌아가죠. 목자.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목자가 나왔던 주제가 우리가 10장 11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목자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그러면 11장에서 목자가 나오잖아요. 목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11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목자 되었던 그때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었는데 은총과 연합이란 막대기로 보살펴 줬는데 백성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두니까 양들을 돌보지 않은 목자가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 같아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취하라. 빼앗을지라는 이제 좀 더 빼앗는 게 아니고 자기가 취하는 거죠. 도구들을.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 어리석은 목자, 거짓된 목자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가니까 들어오는 거죠. 이 목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17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린단 말이에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렇게 돼 있죠.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목자가 아닌 리더십들이 들어오면 양들이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이 못된 목자를 이렇게 심판을 하는 메시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조금 달라지죠. 좀 달라지는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 칼아 깨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때는 뭐냐면 내 목자예요. 내 목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어리석은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7절에 들으면 내 목자, 하나님의 목자거든요. 그리고 내 짝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목자는 하나님의 짝이에요. 이때 짝이란 것은 이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있는 그 목자를 하나님이 칼로 통해서 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역설이죠. 앞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목자는 아까 어리석은 목자, 못된 목자들이 지금 이제 심판을 받는데 13장 7절에 보면 칼아 깨어서 치는데 내 목자, 하나님의 목자예요. 그죠? 내가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짓 목자에게 쓴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의 목자에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놀라야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짝된 목자를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7절에 보면 칼아 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스가랴서의 이 치라는 단어를 나왔던 우리 용례를 살펴보면 되죠. 칼로 치는 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스가랴 9장 두로를 심판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9장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우리말로는 쳐 넣으시리 되어 있는데 좀 정확하면 칼로 쳐서 바다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교만한 나라를 심판하는데 그 중에 한 개로 이제 두로를 예를 들은 거죠. 예를 들었는데 그 두로를 심판하는데 칼로 쳐서 바다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두로는 바다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칼로 친다는 게 두로에서 쓰이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이 칼로 친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냐 하면 10장에 보면 10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갈 곳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떻게 오냐 그러면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치면서 왔던 게 출애굽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보면 10절에 보면 애굽 땅과 아수르 땅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처럼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 물결을 친다, 칼로 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침을 당하는 게 누구예요? 애굽하고 아수르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대적하던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 번째 어디에 나오냐 그럼 12장에 가요. 12장 1절에 가면 말일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적들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적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모습을 12장 1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기는 모습, 전쟁을 이렇게 묘사할 때 12장 4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또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자기 백성을 치료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친다, 칼로 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투하셨을 때 하나님의 대적과 이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칼로 친다는 모습이. 그런데 이게 13장에 들어오면 7절에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를 하나님이 그 칼로 치는데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치는데 첫 번째 그 두로가 망했을 때 그 모습, 두 번째는 애굽과 아수르가 망했을 때 그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러 오는 그 적들을 막을 때 그 모습이 여기에 딱 적혀 있거든요. 그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메시지가. 앞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13장 여기 7절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었던 그 모든 대적들을 칼로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장 7절에 들어오면 이제 칼로 치는 게 자기 목자, 그죠?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 하나님이 짝이 되어서 있었던 그 좋은 목자를 칼로 친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뭔가? 이 메시지가 앞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12장 10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아까 성령이 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부어지면 13장 1절에 가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려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누군가 칼로 찔렸단 말이야. 찔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솟아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7절에 들어오면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자가 칼로 치임을 당한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아까 또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목자가 찔림을 당해 10절에서 칼로 찔림인데 여기는 칼로 치임을 통해서 아까 그 생명수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자가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잖아요. 완전히 물리치잖아요. 그만큼의 심한 고통을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앞에서 보면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두로, 그 다음에 이집트, 아시리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적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들은 다 이렇게 칼로 이제 맞아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13장에 들어오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칼의 침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를 받는 걸 통해서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칼에 침을 당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걸 통해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놓는 거죠. 그 저주가 엄청 큰 거죠. 이거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면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죠? 예수께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과 이집트와 아수르와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그 대적들을 그들 속에 누가 있냐면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율법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거겠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의 목자된 어린 양이 다 받음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회개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의 정도는 사소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렸다.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던데 십자가가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극악무도한 정말로 로마 사람들도 정말로 어떤 모임에서 언급하기에도 굉장히 안 되는 그 정도의 극악무도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울리는 메시지가 크죠. 이게 나와요.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죠. 그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그죠? 원수.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이 돼. 그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원수였단 말이에요. 스가랴에서 말하는 치라, 칼이노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두로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죠.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그 저주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이렇게 당하는 게 마치 어리석은 목자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13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목자가 그 모습으로는 어리석은 목자가 받아야 할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실제로 이 목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성령이 부어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는 목자라는 거죠. 여기 역설이 있는 거죠. 구약은 항상 그렇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이게 구약의 사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구약의 사상을 그대로 가면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로 오게 되면 그게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는 순간 이게 고난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깨우치셔야 되죠.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충격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강건하게 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해석할 때 죄 일변도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스티브 잡스, 애플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재예요. 천재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미혼모잖아요. 미혼모에서 자기를 버리고 이제 떠나가면서 이제 양부모한테 이렇게 맡긴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애를 끝까지 공부시켜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양부모가 스티브 잡스를 끝까지 공부를 시키죠. 근데 애가 똑똑했는데 대학 들어갔는데 사립에 들어갔어요. 미국의 사립대학교 들어갔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주립은 싸고 사립 너무 비싸니까 자기가 좀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엄마가 미혼모고 지금 있는 부모가 자기 친부모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막 힘들어하는 헤매는 거예요. 막 헤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자기 양부모한테 미안하니까 그때 자기 양부모가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공부시켜주고 학비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미안해서 내가 대학교를 그만 다니겠다 얘기를 해요. 그만 다니고 난 뒤에 학점은 못 따지만 중요한 과목들을 듣죠. 자기 디자인 쪽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말하는 애플이 탄생하거든요. 천재죠.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얘기를 모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악도 그러냐 할게 악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티브 잡스 그다음부터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났냐면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하냐 그러면 티벳 이런 데 이제 찾아서 다니는 거, 신을 찾아서. 단지 결론을 못 얻죠. 못 얻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잘못된 신학이 가지고 오는 그거거든요. 얘는 지금 부모들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답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그랬겠다 하면 그 부모의 책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떠나버리거든요. 잘못된 신학이 가져온 폐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죠. 고난도 보면 물론 1차적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고난도 보면 십자가 안에서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욥의 고난이거든요. 욥이 자신의 잘못으로 낸 고난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만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쓴 고난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한쪽만 치우쳐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욥처럼 시련을 주는데 그걸 해석을 못 해버리면 신앙이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잖아요. 그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 다시 한번 이렇게 근대 선교가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그때 영국 사람인데 선교 나가자 그랬을 때 영국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선교하느냐?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권을 너무 강조한 거 아까 똑같이. 하나님 다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 일을 할 게 뭐 있느냐? 가만히 앉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기도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균형이 안 맞으면 이게 교회적인 측면이든 사회적인 측면이든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을.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기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안 맞아지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봤었을 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도 보면 예수님도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구약에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다 고난이 온다 생각하면 예수님도 자기 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는 뒤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오해할까 싶어서 53장에 엄청나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는 실제로는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우리는 이거는 뭐냐? 구약적 시각이에요. 그런데 다시 5절에 들어오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고난은 우리 때문에 생기는 거죠. 본인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 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원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에 대한 시야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에서 어떻게 놓냐 그러면 말일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을 것인데 그 제사함은 아까 10절에 보면 누군가가 찔렀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찌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실제로 내 목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이 짝댄 그 목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내 목자, 내 짝댄 자를 치라. 하나님이 그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53장에 말하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죠. 스가랴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아 내 왕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오는 거예요. 다른 왕. 다른 왕이 오는데 그 왕이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10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때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끊으면 그는 뭐예요? 그는 왕이거든요. 그 왕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첫 번째는 내 왕,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다른 왕이 온다 이 얘기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사람이라 얘기해놓고 10절에 가면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나면 그가 사람에게 화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서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전번에 히브리서 봤지만은 본질은 똑같다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되는 거거든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양들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목자로 얘기하는데 다음에 가면 내 목자 다윗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으시는데 그 역할을 다윗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는 다른 존재거든요. 동시에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버지와 구별되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장에 들어오면 똑같아요. 12장에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보면 3인칭으로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아까 말했지만 찌른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1절은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어떤 역본에는 나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어에 보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누구냐면 그들이 찌른 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찔렀어요. 찔렀는데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신학적인 게 아니에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다른 모습으로 오셨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분이 오셨지만은 예수님께 행한 게 뭐예요? 곧 하나님께 행한 거란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 말이 나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누구냐 하면 그들이 찌른 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예수님이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회가 동일하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그 사람들이 들을 거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있는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들으면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는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그 권세를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능력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시되는 거죠. 떨어져 있지만 같은 모습이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같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는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핍박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짝된 자기 목자를 통해서 치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르지만은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찔렀었을 때 아까 제 12장 10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그렇다면 13장 7절에 말하면 내 목자를 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치임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과 같은 치임을 받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본인에게 가해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해지는 그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본인이 그대로 당하기로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양떼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같이 겪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순교하는 게 예수님과 같이 순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잘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7장 54절에서 5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는 유대인들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우편에 섰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서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었을 때는 성령이 충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편에 섰다 이렇게 넣어.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이 다시 반복하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느끼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첫 번째는 환영하는 거죠.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죠.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란 말이에요. 근데 서 있다는 것은 그 권위를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안기 위해서 거기서 벌떡 일어서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순교의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자기 모습을 버리신 거예요. 스데반을 받기 위해서 서서 스데반아 그 모습을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버리시고 순교자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신실한 백성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죠. 앉아 못 계시는 거죠. 서서 계신 거죠. 거기서 조마조마 모습으로. 똑같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스가랴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도 같이 죽으신 거죠. 같은 하나님이 죽으신 거죠. 13장 7절에 오면 칼이 치는 건 아까 어리석은 목자에게 하나님 내린 저주인데 이 저주를 똑같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 목자에게 내렸다는 거죠. 근데 이걸 에베소서는 이걸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자기도 같이 죽는 건데 하나님 그 같은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되죠.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돼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곡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렇게 있죠.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은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5절하고 9절에 보면 기뻐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육체를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께 그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뻐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신 것들을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기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당해야 될 고통이 자기의 그 대적들, 원수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자기가 받아야 하는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당하시면서도 그걸 기쁨으로 내줬다는 거죠.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저는 암만 느끼볼라 해도 이해를 못하죠. 원수잖아요, 원수.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그렇죠. 그것도 상대방이 받아야 그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죽는 그걸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이제 그걸 조금씩 이제 맛볼 수 있겠죠. 어떤 목사님이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직접 안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고통도 똑같이 당하셨고. 근데 직접 안 오고 아들이 오신 것은 더 큰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길래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들 고통 당할 때 자기가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아들 당하는 걸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뒀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물론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역할을 했고 똑같은 목적을 이루셨지만은 직접 오는 것보다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죄를 참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형벌만 보다 보면 그거는 성경에 그냥 일면밖에 안 되죠. 원래 죄의 심각성이 중요한 거는 그걸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죠. 그걸 깨달아야 이 성경이 아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보여지는 거죠.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 넘쳐났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여기 바로 이게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거죠. 앞에 실컷 말했던 그 어리석은 목자가 당해야 할 그 일을 아무런 죄가 없던 본인 스스로가 그 스스로에게 가하시는 거죠. 일부러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에게 그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성령이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부어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죠. 아까 이제 12절에 오면 누군가가 찔렀다는 거죠. 그를 찔렀고 그 찌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나오죠. 찌름에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뭐가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졌고, 죄가 씻겨지면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나아갈 수 있으니까 뭐예요?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와서 영으로 살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나오죠, 그죠? 자, 3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때 물은 요한복음에서 제가 성령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적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서 난이 구별된단 말이에요. 육으로 난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 내가 영으로 나야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때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로 보면 하늘에서 나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째 생명은 나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생명은 육신으로 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 와진다.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다. 하늘에서 오는 그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알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 나야 됩니까? 이걸 계속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말하면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선생이라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찌 알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네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성령으로 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3절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들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은 뭐냐면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에 있는 그 생명이 오는데 그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영생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이 들어오려면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죄가 없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되고 나면 거기 하늘에 있는 영생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누구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마치 하나님의 대적이 받아야 할 그 모든 그 심판을 예수께서 감당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스가랴에서 방금 말했던 그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짝된 그 목자가 죽었었을 때, 그죠? 대적이 받아야 할 모든 그 저주를 받고 죽었었을 때 말했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되는 새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조금 이걸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원수 되었을 때 죽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감사다 했는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평생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걸 사도 바울은 은혜라, 은혜라, 은혜라 이걸 계속 반복하죠. 에베소서는 그게 은혜가 풍성하다. 지식을 떼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깊이 알면 우리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